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사야 5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를 포도원에 비유를 하면서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5장 1절에서 7절은 우리 보통 포도원의 노래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포도원의 노래로 부릅니다. 7절에 보시면 이 포도원의 비유에 상징하는 바를 7절에서 이야기를 먼저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포도원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 포도원을 일군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유다 사람이다. 전제를 하고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인이 기름진 산에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돌을 제거하고 땅을 일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 술틀은 추수할 때를 대비하는 거죠. 추수하면 그 포도들을 따서 여기는 포도주로 저장을 많이 하니까요. 그것까지 미리 대비해서 술틀도 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최고의 땅에, 최고로 기름진 땅, 최고로 좋은 땅에 최고의 품종을 갖다 심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의 노력과 수고를 들여서 이 포도원을 가꾸고 일구고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맺은 열매는 들포도를 맺었답니다. 들포도는 사실은 이 야생포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품종이 아니고, 그런데 이 들포도들은 시고 떫고 이래서 사람이 거의 먹기가 어려운, 동물들이 따서 먹이를 먹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보통 들포도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입니다. 극상품의 최고의 품질의 포도 종을 심었는데 나온 게 들포도가 맺어졌답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이 포도원 다 걷어치울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울타리 걷어버리고 담도 헐어버리고 먹힘을 동물들이 와서 먹거나 뭐 어쩌거나 버리겠다는 거죠. 황폐하게 될 거다 말합니다. 가지를 쳐주고 얼마나 정성껏 했겠습니까? 그런데 가지도 이제는 자르지 않을 거고 가지도 쳐주지 않을 거고 북을 돋우어서 이렇게 잘 뜨지 않게 들뜨지 않게 뭐 이런 것들 행하는 것 이런 것도 하지 않을 거고
주변에 잡초들 뽑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찔레와 가시가 나고 황폐하고 거칠어지고 황무해진다는 거죠. 심지어 6절 맨 끝에는 보면 구름에게 명해서 비도 내리지 못하게, 비도 내리지 않게 그렇게 할 거다 말하십니다. 메마르고 거칠고 황폐한 채 버려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 오늘 이 본문대로라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 이렇게 되겠죠. 유다를 위해 최고의 준비를 하시고 최고의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최선의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이 들포도는 야생포도라고 본다면 사실 이건 아무 수고나 노력도 안 해도 그냥 맺어지는 게 들포도인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애써 수고한 하나님의 이 노력과 수고가 무의미하게 되어버린 거죠. 이 포도의 입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무효하게 만들어버린,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있었대요. 좋은 열매죠. 포도로 보면 달고 즙이 많고 이렇게 아주 상품이 되는 극상품의 열매, 이걸 기대한 거죠. 그런 품종이니까. 그런데 그 열매를 7절에 가면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맺기를 원하셨던 이 좋은 열매는 정의였답니다. 정의, 그리고 공의였답니다.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던 좋은 열매는 정의고 공의였는데 이 유다가, 이 백성들이 열매 맺은 들포도, 이 악한 열매, 이 열매는 포악이고 부르짖음이고 그렇답니다. 포악이고 서로 괴롭고 상하게 하는 것, 부르짖음은 이 괴로움 때문에 울부짖는 신음과 탄원과 눈물과 이런 것들, 포악이고 부르짖음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 7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와 유다가 맺은 열매가 원래 히브리 발음은 발음이 되게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바라셨는데 포악을 열매 맺었다. 정의라는 단어가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쓰고요, 포악이라는 단어는 미슈파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뒤에도 비슷한 이 워드 플레이를 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는데, 정의라는 열매를 바라셨는데, 공의라는 열매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 부르짖음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더라라는 거죠. 앞에 공의는 ጼ다카라는 발음을 쓰고요, 뒤에 부르짖음, 울부짖음이라는 단어는 ጼ다카를 바랬는데 ጼ아카가 열매 맺었다는 거죠. 미시파트를 바랬는데 미시파흐가 열매 맺어졌다는 거죠. 보시면 비슷해 보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히브리어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겉보기에, 그냥 듣기에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는데 실체는 완전히 다른 거죠. 미시파트와 미시파흐는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실체는 정의와 포악함이라는 완전히 다른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외형은 비슷해 보이는데 그냥 겉보기에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자기들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품고 악을 열매 맺으며
삶으로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 결과는 악한 열매를 맺는 이 포도원의 결과는 황폐함입니다. 울타리가 다 허물어지고 담도 다 허물어지고, 울타리와 담이 허물어지는 것은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하는 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고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스스로 그 보호와 그 지킴받음을 포기하고 허물어버리는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지가 쳐주지도 않고 북을 돋우지도 않고 찔레가 나고 가시가 나고 비도 내리지 않고 거칠고 메마르고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유다와 이 나라가 결국은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버리고 메마름과 황폐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경고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포도나무에 잘 비유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맺는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한번 본인 스스로를 우리가 한번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난 시간들, 주일 지난 3일들, 또 최근에 나의 삶에는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 건지. 열매라 그러면 내 삶의 모습이죠. 내 마음에 품는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내 행위와 내 결정과 내 입으로 내뱉는 말들과 최근에 내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어떤 열매들이 우리에게는 많았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야, 좋은 열매다 하실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많았는지, 악한 열매다, 시고 떨고 먹을 수 없는 이 들포도다, 그러실 말들이 우리의 입에 많았는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요,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채워가며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오신 걸까요? 결정과 행위와 손으로 하는 일들과 다양한 우리의 행함들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르게는 오늘 내가 맺어야 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은 어떤 것일까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상황 속에,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오늘 나의 위치에서, 오늘 내가 풀어가는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나의 길에서 내가 열매 맺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미슈파트는 뭔지, 하나님의 정의는 뭔지, 하나님의 정의처럼 포장하고 있는데 그 속은 미슈파크 같은, 겉모양은 비슷하게 포장을 했는데 속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린 자꾸 우리 속이 변화되고 내 삶 자체가 새로워지고 힘이 있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건들기가 귀찮고, 거기는 건들려면 자꾸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쉽게 선택하는 게 뭐냐 하면 겉을 꾸미는 겁니다. 겉만 그럴듯하게, 혹시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실체가 그런 것은 아닌지. 정말 내 속이 평강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하는데 그냥 겉만 평안한 것 같이 보이게 살고 있는 건지, 내 속이 정말로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로, 용서로, 화평으로 그렇게 자꾸 채워지고 실제가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 얼굴빛만, 내 낯빛만 사랑하는 것처럼 꾸미는 건지, 내 내어놓는 말만 긍휼히 여기는 척하는 말들로만, 표현들로만 자꾸만 우리가 꾸미고 있는 건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짚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진짜로 니네들이 진정한 정의가, 진정한 공평이, 진정한 평강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안에 가득하기를 원한다. 삶으로 살아내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겉을 꾸미고 있어봐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의 실체를 아시고 실체를 바라보시는 이시기에 그 자리가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은 요청하며, 그게 진정한 네 인생의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자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게 정말로 행복해지는 길이고, 정말로 존귀케 되는 길이고, 정말로 부욕케 되는 인생이 되고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결과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꾸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실제가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실존으로 자꾸만 변화되어 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는 결국 이 포도원 같아진다는 겁니다. 황폐해지는 거죠. 자꾸 거칠어지고, 이게 내가 나타내는 겉모양과 속의 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공허함과 황폐함은 자꾸 더 커집니다. 더 깊어지는 거죠. 자꾸만 메마르고 자꾸만 거칠고 자꾸만 황무해지는 것 같고, 반대로 그게 아니고 그 자리가 건드려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토하여지고 다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 없음이, 하나님의 정의를 내가 행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의를 말할 수 없음이 내가 인정되고 고백되고 다루어질 때 정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오히려 반대로 황폐함이 윤택함으로, 거칠고 메마름이 하나님의 단비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꽃 피워지고 열매 맺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들포도가 아니라, 시고 떫은 그 인생이 아니라, 쓰디쓴 그 삶들이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의 열매가 달고 시원하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힘있어지게 하는 그러한 열매들로 가득히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열매로 가득히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행위, 어떤 상황에 대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 내 속에서 나타나는 내가 경험하는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열매라는 표현들. 우리는 열매는 내가 일을 해서 어떤 이익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서 업적을 쌓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도 열매에 들어가죠. 그렇지만 더 많은 부분은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내 삶의 모습,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내 삶, 내가 살아내는 내 삶의 모양,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열매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으셨답니다. 극상품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지극정성을 다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가장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신답니다.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인생과 삶에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 가득히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나무, 포도원 이런 것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포도나무는 사실 나무라는 측면에서 보면 되게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포도나무 보시잖아요. 볼품도 없고요. 물론 그게 또 예쁘다고 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구부러지고 막 이렇게 된 그게 또 예쁘다고 하면 요즘은 미적인 기준도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전통적인 기준에서 보면 나무라는 측면에서는 참 별 볼품 없는 나무입니다. 나무 자체도 힘이 없어서 지팡이로도 쓰기 어려운 그런 나무죠. 자기 혼자 그 가지나 이런 것들을 버티고 열매를 버틸 수가 없어서 지지대를 대어줘야 되고 넝쿨에 이렇게 묶어줘야 되고, 그런 게 포도나무입니다. 곧게 자라지도 않고 목재로 쓸 수도 없고 나무 자체의 매력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포도나무인 거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진정한 장점은 열매입니다. 포도 열매, 달고, 성경에는 이 포도 열매를, 이 포도 열매의 달콤함, 이 포도 열매로 또 빚은 포도주 이런 것들을 기쁨을 주는 열매, 기쁨을 상징하는 열매로 포도는 씁니다. 최고의 달고 기쁨을 주는 최고의 열매, 이 열매가 이 포도나무의 자랑인 거죠. 성경에는 보면 이스라엘을 이 포도나무에 자주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이 꼭 이렇다는 거예요.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민족,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들어다가 최고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최고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백성,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말씀하는 거죠. 그 열매의 최고의 가치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의 최고의 열매는 하나님의 복된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가득히 맺어집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는 우리의 존재야 허물투성이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이고 연약함과 상함과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오늘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를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러 성품들을 쭉 나열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 이 포도나무, 우리 이 나무에 맺어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는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이 자꾸만 더, 주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이 자꾸 커지고 정말 잘 익어가고, 주님의 기쁨이라는 성품이, 주님의 평강이라는 성품이, 주님의 온유라는 성품이, 주님의 선을 베푸는 그 성품이, 주님의 긍휼의 그 성품이, 자비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자꾸만 잘 자라고 커져가고 잘 익어가고 잘 성숙되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뜻들, 선한 계획들이 내 입술을 통해 잘 말해지고 내 손과 발의 수고들을 통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이 열매 맺고 이루어지는 것, 그걸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며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수고와 애씀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수많은 결정들 속에 좋은 포도 열매 대신에 들포도를 맺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비유를 합니다.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나와 나를 떠나면 니네들의 그 가지인 너희들의 가지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삶이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의 뜻을 나도 기뻐하며 내 마음에 품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들을 나도 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내 삶으로 결정하며 행하며 그런 삶이 자꾸만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을 열매 맺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가며 행하며 살아내는 그 삶이 될 거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열매들은 그 생각, 그 마음, 그 말들, 그 결정들, 그 행위들, 그 삶의 모습들은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의 특징인 진정한 참 기쁨이 가득한 열매가 될 거라 말씀하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이런 귀한 열매들이 가득가득 열매 맺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주님과 연합하며 말씀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모양만 흉내내는 열매가 아니고 보기에만 그럴듯한 열매가 아니고 정말 가장 좋은 극상품의 열매,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열매 맺어지고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자꾸만 자라고 커져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과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행해지고 우리의 결과들로 결실로 거두어지고 진정한 참 기쁨의 열매로, 참 은혜의 열매로, 생명의 열매로 가득가득 열매 맺어가는 귀한 은혜의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